샬롬.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이 하루 선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워주셔서 가장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하루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 내 것이 아님을 고백드립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음을 또한 고백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야지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야지만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품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복된 인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편에 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3장 찬양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53쪽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에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지난 시간 살펴본 5장에서 전도자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에게 재물을 주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고 자기가 수고한 것을 즐길 수 있게 하시면 그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에서는 이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전하고 있지요. 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에게 부귀영화를 주셨지만 정작 주신 그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그와 전혀 상관이 없는 엉뚱한 사람이 그 부귀영화를 누리는 황당한 일이 있다는 사실도 전합니다. 전도자는 앞서 5장에서 부자였지만 망해서 자식에게 아무것도 물려줄 것이 없게 된 사람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전도자는 자기 손에 들어온 재물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재물이 많아진 것은 하나님이 그 재물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그 주신 재물을 얼마든지 빼앗아 가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재물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그것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라는 말씀은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을 정작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전도자는 이것조차도 인정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국 교회에서는 전자를 강조하는 편이죠. 반면에 후자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꺼려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전도자는 이마저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귀영화를 얻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모든 것을 잃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생이죠. 하지만 그 반대는 실패한 인생으로 치부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공한 인생도 실패한 인생도 다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줄까요?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성공한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요. 실패한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우리는 세상적으로 실패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절대로 신앙을 잃지 않으며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며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만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록 세상 사람들에게는 실패한 인생으로 기억될지라도 하나님께는 진짜 성공한 인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면서 수제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죠.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또한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러 차례의 실패의 쓴잔도 마셔야만 했습니다. 그 잔을 마실 때는 입도 쓰고 속도 많이 쓰렸겠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성령 충만 받은 다음부터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로 섬기면서도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지 않고 과감 없이 성도들에게 전해서 오히려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끼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기꺼이 자신의 실패가 본보기가 되어서 성도들만은 그러한 실패의 길을 가지 않도록 섬기려고 했습니다. 물론 성공도 하나님의 뜻이고 실패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인생이 어떻게 되든 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리니. 보통 사람들은 자손을 많이 낳고 장수하는 것을 복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아무리 많은 후손이 있고 장수해도 그걸 행복으로 알고 누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죠. 만족을 모르고 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전도자는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니 그 식용은 채울 수 없느니라. 또 9절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 두 말씀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은 인간의 끝없는 탐욕입니다. 아무리 맛있고 비싼 음식을 먹어도 더 맛있고 더 비싼 것을 먹고 싶어 합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더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하지만 그것이 사람의 행복을 망치고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열심이 탐욕이 되면 곤란합니다. 그렇다면 탐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전도자가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말씀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재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우리는 성공할 때도 겸손할 수 있고 설령 잘못해서 실패한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가 있게 되죠. 물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공의 과정이든 실패의 과정이든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삶을 살아온 지난 모든 과정을 되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도와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도, 우리가 재물 모으는 것도, 우리가 또 성공하는 것도, 아니 실패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을 자포자기하고 내 인생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내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러한 마음 자세가 아니라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